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특별히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참 없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조금만 믿음을 가진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격려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신 이 사건 뒤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또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일을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일을 되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일이 되다가도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무언가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들을 고쳐주시죠. 이들이 오다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서둘러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자리 잡고 와 있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지극히 싫어하고 터부시하기 때문에 마을로도 들어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나서 그들의 요청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 길목을 지나가실 때 목이 터져라 이 10사람이 부르짖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들었고 이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으로 아주 초보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총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병이 낫게 됩니다. 믿음에 딸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복이 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이런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맥락은 이렇습니다. 2명의 그 시각장애인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2사람의 소경이 네, 저희들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2사람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죠. 믿음이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래 눈이 떠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대로 그들이 밝히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힘은 어디서 왔는가?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기란 참 쉽지 않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이 말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야 내가 일이 여지껏 잘 안 풀린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야? 하는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말인가.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대로 돼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대로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많은 사람은 많게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축복의 말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기가 참 어려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어느 날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 말씀대로 된다면 나는 능력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자꾸 우리를 발끈하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맹인을 고치거나 오늘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나 많은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셨지 좌절하여 넘어진 죄인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저주의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말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믿음 없이 살지 말라는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 자 믿음을 가지자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때로 불편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맸어요. 그래서 40년을 헤매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믿음 안에서 키워진 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40년을 방황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가만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 죽일 때 그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광야로 떠나자고 모세가 요청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짐을 싸서 광야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과감하게 나아갔어요.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신뢰하지는 못한 거예요. 진짜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에게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불평했고, 그들에게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잘 살았듯이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주님의 자녀인 것 100%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0년 방황하다가 좌절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평생토록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아무것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일을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조금 믿음을 갖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이 삶의 고난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믿음이 일을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를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일을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은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을 은혜라고 안 해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수고해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이 병이 나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것을 다 알았다면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삼지선다로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1번. 빨리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주고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해서 예수님께 못 왔다. 2번. 길을 떠나서 조금 가다가 보니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나은 것이 아니고 돌아가다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인지 저절로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다. 3번.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 알겠는데 나도 할 만큼 애썼다. 소리 질렀고 한참 기다렸고 예수님 만나려고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애썼으니 내가 병 나은 것은 당연하다. 자, 1, 2, 3번 중에 몇 번을 선호하십니까? 몇 번 같으세요? 3번. 알 수는 없죠. 4번도 있을 테고 5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대략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신분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 중심이야. 내가 빨리 정상을 찾아야지. 빨리 가족에게로 가야지.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신 게 맞아? 라고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애썼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잖아요. 나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으면 다 다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가 많아서 나로 인해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가시에 찔리게 돼 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항상 찌르고 살잖아요.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뭔가 은혜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거든 그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은혜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을 병을 앓은 거예요. 1살 때부터 병을 앓았다면 그의 나이가 38살이고 10살 때부터 병을 앓았다면 58세고 20살 때부터 앓았다면 그는 이미 68세라고 하는 노인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38년이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근데 아무도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자기를 내려다 주지 않아서 하염없이 소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소망을 잃은 이 한 병자를 보신 거예요. 38년 된 환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소망을 잃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미 소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물이 동할 때 내려줘 주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담요를 들고 걸어갑니다. 다 나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수고한 것 없이, 내가 노력한 것 없이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이 38년 된 환자 말고도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이 한 사람만 고쳐주고 갑니다. 그분의 주권이에요. 왜 그랬는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를 자신의 주권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예수님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막 뿌리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참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에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은혜로. 그래서 내게 내 삶에 은혜가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가장 극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순간 사탄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게 속삭입니다. 내게 거짓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거 맞아? 우연의 일치 아니야?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죠. 은혜를 바꾸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으니 날마다 원망이고 날마다 불평이죠.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나? 왜 이런 일들 뿐인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걸 뱅뱅 돕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 또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없으니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또 은혜를 줘도 은혜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의 성품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준 그 똑같은 은혜가 내게 있지 않아요. 나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첫째,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나 은혜를 자꾸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만 알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참 감사하다. 내가 참 가진 거 없지만은 건강한 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외로우니 이국 땅에 홀로 왔는데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교우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내가 날마다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회복하면 그 다음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가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가 회복된 삶을 살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선순환 고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분의 섭리를 보고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찌 세상이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찌 세상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갈 길로 가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 지금까지 너가 겪었던 이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제 네가 병이 나은 것이 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는 동시에 자, 이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시킬 것이고 너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도록 주님을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의 팔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넓은 손 벌리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참으로 슬픈 일 많고 피곤하고 고단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센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